지난주에 말씀 뭘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까마득하죠. 1년이 지났으니까. 네.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 성탄주일 날 또 말씀 전했고, 그 뒤에 이어서 두 번 성탄절도. 네? 두 번 성탄을 말씀하셨을 때. 오, 대단해요. 저분이 아프셨던 분이 맞나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해야 한다.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성취되어야 될 유일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25장에 비유를 통해서 주셨어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열처녀. 그렇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뭘 준비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예,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과 등불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달란트. 그렇지,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 오시기 전에 잘 감당해야 된다는 비유를 달란트를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였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새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심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새해가 되면 인사를 많이 하죠. 예, 요즘은 뭐 그 유튜브 통해 가지고 온갖 영상들이 막 와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뭐 퍼다 날라 놓으니까 저도 또 좋은 거 보면 또 퍼다 날라야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인사나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나요? 어떤 말이? 우리 제일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인사예요? 복 많이 그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젊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번창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말씀들을 새해에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도 인사도 좋긴 한데, 썩 와닿지가 않아.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좀 식상한 말인 것 같고, 뭐 니나 나나 뭐 해봤자 연말 되면 점검해보면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나 힘이 되는 말씀을 주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말이 새해 출발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야, 이 말씀 보면서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야,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지 않아요? 네.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이루어 갈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2021년도까지는 기억도 하지 마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야곱 생활, 요새까지 하면 43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살던 그 시절, 그때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펼쳐가겠다. 예. 그 새로운 일은 누구를 통해서 펼쳐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일을 펼쳐갈 거니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 올해가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나요? 예. 저는 나름 올해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돼요. 진짜로. 새로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실까? 아까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남해종 그 강의실 2년 쓰다가 예, 이제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달 방황을 했죠? 한 달? 두 달? 2달. 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저 지리산까지 가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코로나 중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예. 한 명도 우리는 뭐 10%만 나오세요, 20%만 나오세요, 이런 일 없었어요. 10%만 나왔으면 우리 몇 명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 혼자.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돼. 네. 10% 나오면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돼. 근데 한 번도 우리 교회는 10% 나오세요, 20% 나오세요 안 하고 100% 전부 다 무조건 나오세요 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또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2022년도에는 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실 것 같은 것이 기대가 너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이전 일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이 언제예요? 2021년도.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일들이 많았어요? 행복한 일들이 많았나요? 슬픈 일들이 많았나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나요? 예. 행복한 거, 즐거운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건 금방 잊어먹는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을까. 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뭘 많이 기억하느냐 하면,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힘든 것만 계속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조울증 걸려가지고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잊을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특히 나쁜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좋은 일들만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꼭 안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해. 특히 우리 사모는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와, 날짜까지도 안 잊어먹고요. 그때 네가 이렇게 했다고. 참말로 기억력 좋은 분 우리 교회 두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장로님하고 사모. 야, 사람 이름, 날짜 막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해. 네, 저는 보시다시피 흰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다 염색했냐고 그러는데 염색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흰머리가 몇 개 났더라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저는 좋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우리 사모가 자주 저거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가지고 흰머리도 안 난다고. 아니에요, 저도 걱정 근심 많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니까. 예, 싹 잊어버려요. 그거 지난 거, 잘못한 거 기억해가지고 전전긍긍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요. 몇 년 전에 뭐 그 교회 간다고 매덕 그냥 홀라당했지만,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걸로 믿고,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그게 왜 옵니까? 하나님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겨, 사람들이. 네. 못 맡긴다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시랑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사막의 길을, 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우리 삶 자체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맡길 건데, 새 일을 펼쳐갈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하고 즐기게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7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아.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백성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 맨날 그냥 지지리 궁상으로 살면 영광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내 새끼가 맨날 질질 짜고 울면서 살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뚝 꺼쳐! 울지 마! 그러잖아요. 애들도 웃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요. 어제 우리 저 윤지가 또 집에 왔잖아요. 걔는 막 시도 때도 없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춤추고 밥 먹으면서도 막 춤추고, 아이고 그렇게 이쁜 게 있나 몰라. 그냥 보기만 봐도 이쁘잖아. 근데 어린애 자식이 맨날 질질 짜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부모한테도 은혜가 안 되고, 예,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43장 1절부터 앞부분에는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내 새끼요, 네, 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예.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난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난 게 언제예요? 2번이나 지났어요. 어디예요? 홍해.
홍해 바다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또 어디 지났어요? 요단. 요단강 불 가운데에서는 언제 지키고 보호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다니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안 타고 지키고 보호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니는 내 새끼다. 아니 내 새끼가 물 위에 빠져 있는데 불에 탈 상황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 자식 안 지키겠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많은 위로와 힘이 되지만 특별히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너무 힘이 넘쳐요. 어렵고 힘든 때는요.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세요. 특히 이사야 41장. 41장 하면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요. 이사야 41장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시냐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요. 저건 끼껏 지금 개척해갖고 10몇 년이 흘렀는데도 교인이 10명이 안 된대요. 예, 제가 노회를 못 가요. 노회 가면 너 교회 몇 명이요? 하면 10명이요. 왜 왔어? 이럴까봐. 네. 근데 회비는 잘 내래. 그 회비도 지금 한 1년 밀렸나 봐. 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경쟁력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경쟁력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이거 하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 무시하거나 말거나.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디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옛날 일 그냥 오늘 고린도 후서 내용은요 옛날 거 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옛날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세상 것들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니까. 아멘. 아멘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그 아멘을 실천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냐 없냐는요 문제 하나만 톡 터져보세요. 쬐끄만 문제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벌벌 떨면서 예, 하나님 언제 믿었나 교회 다녔나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역사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깨닫느냐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망각의 우리 인생들에게 넌 내 거요 내 새끼요 내가 널 사랑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이거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야 돼. 최소한 머리가 좋으니까. 보험회사는
며칠마다 한 번씩 교육을 세게 하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고요. 우리 인생들은 3일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3일에 한 번씩 교육을 세게 해요. 무슨 교육? 세뇌 교육이라니까. 다단계 가보라고요. 거기는 교육을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매일매일이요. 아침 저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해갖고 돈 얼마나 버는지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니까 거기 미쳐갖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내 새끼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 이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잊어먹는다니까. 거의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그냥 마귀한테 짓눌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네. 그러니까 마귀한테 안 끌려가고 세상에 안 끌려가려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요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 드라마 보지 말고 저도 이제 야인시대 끝났으니까 안 볼라 그래. 역사 공부 때문에 했는데 네. 가능한 한 기독교 방송 쭉 틀어놓고요 TV 보려면 유튜브 이거 보려면요 설교 말씀 계속 켜놓고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 찬양 그냥 계속 그냥 떠들게 냅두세요. 와이파이 집에 해놔놓으면 전기세 인터넷 비용 따로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매년 초가 되면 한 두세 달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다음 주부터도 계속 복에 관한 말씀을 한두 달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계속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간증, 남 간증 들으면 뭐해? 내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오늘 역대상 4장을 보세요. 내용이 쭉 길지만 역대상 4장 무슨 내용이에요? 유다의 자손들 족보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9절에 가가지고 야베스가 나옵니다. 예. 올 한 해 신년에 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좋을까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사야 43장도 좋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베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뭔 뜻인지 아세요? 수고로이 낳았다? 괜히 낳았다는 거예요. 괜히. 예. 아이고 저게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날 술만 안 처먹었어도 저것이 안 나왔을 텐데 막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괜히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이 새끼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그 듣는 이름 아들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를 때마다 야 괜히 낳은 놈 이리 와봐. 예.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해야 되잖아요. 야베스는 우리 같으면 에이 이런 인생 그냥 살면 뭐하나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10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야베스를 생뚱맞게 기록을 특별하게 해놨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본문을 쭉 보다가 이름들 알지도 못한 이름들 쭉 어려운 이름들 막 나오는데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다른 한 사람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베스는 너 괜히 나왔어. 수고로이 나왔어. 너 왜 나왔니? 이런 인생이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2022년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2022년도 오후 예배는 무조건 기도로만 그냥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맨날 남의 간증만 지금 몇 년 동안 듣는데 우리 세워주지도 않아.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큰 교회 교인들만 목사만 세워주지. 여기 간증 세우면 전부 다 기적들만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아요? 저 식물인간으로 40일 동안 있었죠. 불교 회장, 학생 회장 하다가 불교 집안에 대대적으로.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더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홍미순 집사님 간증하라고 하면 며칠 할걸? 마찬가지로. 안 세워줘서 문제지만 우리가 다 간증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예, 이제 2022년도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연말에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